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22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이 무슨 날인가? 히브리어로 하면 하루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봉헌이고요. 그 절기를 상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좀 이 아침 시간에 모자랄 것 같은데, 대개는 이런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빼앗겼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로마의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빼앗고 나서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떡하니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참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받고 더럽다고 했던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정말 이거 정말 혐오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의 지배를 받아도 이렇게까지 우리를 모독할 수 있느냐, 이럴 정도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그래도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백성들인데 성전을 더럽힌다고? 거기에 돼지고기를 집어넣는다고?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면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마카비 가문에서 마카비가 이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 대항했던 저항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적인 신약과 구약과 신약, 이 중간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다른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이 중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왕조를 다시 한번 형성하는 짧은 시기에 일어났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연결했던 시대적인 요 좁은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그 발단 중에 하나가 바로 마카비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는 의미가, 이 하루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 우리가 민족적인 자립과 그리고 민족적인 그래도 자존심을 세웠던 날로 기념하는, 마치 미국의 독립기념일 같은 그런 날인 거예요. 근데 이 날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옳았구나. 지금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날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냐면, 그래, 너 로마를 저항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런 혁명가 정도로 치부하고 이것을 종교적으로도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로마가 대신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 막 그런 생각까지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다는 거죠. 막 이런저런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아주 중요한 절기에 나타났고, 그리고 이 중요한 절기에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던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들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그 절기에 행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8개, 이게 촛불이 8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매일 하루 8일 동안 하나하나 붙여가서 마지막에는 다 8개의 불이 다 밝혀지면 밝아지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복이 빛이라고 하는 그들의 촛대의 불을 하루에 하나씩 붙여가면서 불을 밝혔던 그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오늘 기도 중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나타나고 수전절에 하시는 말씀은 마치 그들에게 연상되어지는 이 등대에 이 불, 예수님이 비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절기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 그리고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니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이럽니다.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폄하합니다. 그리고 네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기꾼 취급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의혹해 이런 인물로만 폄하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분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죄는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5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기사들, 기적들이 하시는 일들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논쟁의 불을 지폈던, 특별히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의 눈을 뜨게 했던 이 일들까지 내가 하는 일을 보았으면 너희가 믿어야 될 텐데 믿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증언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하라고요? 저 위에 있는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라고 했던,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 시대에도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저 노뱀을 만들어 걸어놨으니까 지팡이에 저것만 쳐다보다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무시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희는 보고 들었어도 믿지 아니하고 있다. 2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10장 앞부분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의 소리를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보고 듣고 그리고 저분이 우리 목자이시고 내가 저분의 소리를 알고 그분만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빛을 따라 그분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역할들을 예수님이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말인데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강력한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얘기 앞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전 모독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까지, 야, 성전을 더럽히더니 이제 하나님을 더럽혀 신성 모독이야. 이건 돌로 쳐 죽여야지. 이렇게 득달같이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름에 주목하지 말고 역할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한번 봐라. 여러분, 그 시대에도 당시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항상 세상이 뭐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요, 당시에 가짜 하나님이라고 했던, 가짜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뭐 박태선이 있었고 뭐 정명석이 있었고 뭐 가짜 짝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부터 요즘 뭐 허경영 같은 인간이 뭐 자기가 뭐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말 한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건데. 그렇지만 그런 이름들이 있었으나 나와 같이 표적을 했던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소경을 낫게 했다는 것들도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지 못하는데 이름을 주목하지 말고 일을 한번 봐라. 나와 같은 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죠. 열매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다고요?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합당한 일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자격은 뭘까? 결국은 구원받는 성도, 내가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들, 그게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무엇으로 말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강단에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설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분이 친히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분이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해야 할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희에게서 벗어나 다시 그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9절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어디로 가셨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기름 부었던 그곳으로,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다시 초심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일하나요? 이런저런 일 보고 이런저런 사람 보고 그 이름 때문에 빈정상해서 못하나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결국은 나의 의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다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여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365일 기도하자라고 외치는 담임 목사의 이 외침을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결국 무엇을 행할 것인가? 구원받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오늘 결국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일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하나님과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